반갑습니다. 사도행전 성경 공부 7번째 시간입니다. 새 커뮤니티, 새로운 공동체라는 말이죠. 예수의 목숨을 건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로 22절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 내용은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되어 가지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의 해명을 듣고 의기소침한 유대교 지도자들은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협박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협박한 이후에 이제 그 석방을 시킵니다. 이처럼 이제 초대 교회는 또 고난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또 이제 성령 충만함을 이렇게 경험했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가정에 오늘 이제 9월 8일이죠. 어제 이제 코로나 검사를 받아서 우리 둘째 이제 희진이도 양성 반응이 나와서 오늘 오후에 시설로 보냈습니다. 희주하고 희은이가 있는 그 해양대학교 기숙사가 아니라 중부 쪽에 있는 이제 그 격리시설로 가게 됐습니다. 희진이는 이제 1인실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통화도 하고 이렇게 보니까 혼자 이렇게 대견하게 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희주하고 저하고 또 이제 사모가 발병 나지 않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백신을 맞지 않았고, 또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증상이 조금 약합니다. 근데 이제 어른일 경우에는 이제 백신을 맞아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증상이 나오게 되면은 또 격리시설로 가거나 혹은 이제 병원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상이 나오지 않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증상이 나오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또 격리하는 기간 동안 또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제가 이제 수요 성경 공부나 주일 예배를 미리 이렇게 녹음을 한다는 것을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사도행전 4장 1절로 22절 말씀인데, 먼저 겉보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하고 우리 사도행전 그 책을 같이 이렇게 펴놓으시고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겉보기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1번, 가슴에 와 닿기는 하지만 정말로 견딜 수 없을 만큼 듣기 싫은 설교를 접한 적이 있었나요? 저로 치면 이제 뭐 제가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말씀을 들으면서 꼭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 혹은 어쩜 그렇게 나보고 들으라고 하는 말씀인가,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실제로 이제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겨냥을 하고 있죠.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다양하게 내적인 반응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서로의 경험들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내 경험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도전해 왔는지를 여러분이 잠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나에게 언제부터 예수의 이름이 오직 나의 진정한 구원자로 믿어졌습니까? 있다면 어떤 연유로 그렇게 믿게 되었고, 그것이 나의 삶에도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요 이야기인데, 주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귀하고 소중하게 들리기 시작한 때가 바로 내 안에 구원의 씨앗이 떨어진 그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이제 첫사랑이겠죠. 조용히 자신의 그 말씀을 받아온 경험과 그리고 그에 따른 내 삶의 변화를 여러분 잠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이제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내 입술로 고백을 했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저의 삶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어떻게 보면 지금이 또 하나의 위기입니다. 저희 가정의 이제 위기이긴 한데,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것이고,
또 이 위기도 곧 지나가리라 생각을 하게 되면은 또 감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겉보기를 우리 살펴봤고, 자, 들여다보기입니다. 들여다보기는 말씀의 내용을 먼저 이렇게 숙지하는 겁니다. 말씀의 내용을 기본적으로 숙지를 해야만이 들어가 보기에서 조금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는 거죠. 자, 1번입니다. 사도들이 말할 때 그들에게 다가온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1절 말씀해 보니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죠. 자, 2번 그들이 듣기 싫어한 사도들의 가르침은 무엇이었습니까? 2번입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요 얘기를 듣기 싫어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싫어한 거죠. 세 번째, 믿는 자의 수가 몇 명이나 되었느냐? 4절이죠. 말씀해 보니까 한 약 5천 명이 되었습니다. 4번입니다. 이튿날 이 사건에 대하여 의심하고 신문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로서 유대교의 지도층이죠. 자, 5번입니다. 베드로에 따르면 그 병자가 나면서부터 이제 못 걷게 된 그 병자가 어떻게 건강하게 되었죠? 그 10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건강하게 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이죠. 천하의 이름 중에 다른 이름은 없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7번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으로 취급이 되었습니까? 13절입니다. 어떻게 취급되었냐면은 본래 학문이 없는 보통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취급을 받았죠. 그 다음 8번에 체포한 사람들이 두 사도를 놓아주면서 위협을 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17절과 18절이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자, 그러자 이에 대한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이 뭐죠? 9번 문제입니다. 19절과 20절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 10번입니다. 석방된 사도들로 인하여 교회 공동체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들어가 보기를 통해 가지고 들여다 보기를 통해 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좀 이해를 했고, 자, 들어가 보기를 통해서 한 4가지 정도를 가지고 조금 심도 있게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제 그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를 고친 사건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로 바꿔보면 어떤 물음이 되겠습니까? 소위 어느 대학교 출신이며 또 졸업장이 있느냐 또는 학위가 있느냐 이런 말로 들립니다. 네가 뭔데 이런 것을 행하느냐 이런 이야기죠. 하지만 두 사도가 가진 권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권위는 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죠? 그리고 어떻게 그토록 신문자들에게 담대하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7절로 10절을 이렇게 참조하면 되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성령은 사람들의 지식을 능가하는 능력의 원천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붙들어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증언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성령은 사람들이나 제도가 준 권위를 부끄럽게 할 만큼 깊은 통찰력과 논리와 확신을 갖게 하고 있는 거죠. 성령은 증인, 즉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거룩한 충동, 또 그러한 강요의 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성령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병자를 일으키고
그들의 신문자들을 당황하게 할 수 있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들어가 보기입니다. 사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하나님에 의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병자를 건강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건강하게 되다, 그리고 구원을 받다라는 말은 같은 말일까? 아니면 서로 다른 차이를 가진 것일까? 10절과 12절 한번 참조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자, 구원의 의미는 포괄적입니다. 히브리어에 보면 이제 샬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이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가 있는데, 밤새 안녕하십니까? 이제 옛날에 그런 인사를 많이 했죠. 밤에도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시거나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런 인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안녕과 똑같은 말이 샬롬이라는 말이지요. 자, 구출, 건강, 부유함, 안전, 명예, 승리, 평화를 뜻하는 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독일어에 이제 구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우리 히틀러 인사할 때 하일 히틀러 하죠. 하이 히틀러가 아닙니다. 하이 영어에 이제 안녕하세요 인사 그 하이가 아니고 하일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하일 히틀러라는 말을 구원자 히틀러 이런 이제 인사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하일 이게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독일어로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독일어에 이제 이 하일이라는 말은 1차적으로는 치료와 회복, 건강을 되찾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 이제 salvation이라는 말이 있는데 구출을 받다, 안전하다라는 의미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나 구원은 육체의 건강 회복을 포함하여 전인적인 건강함, 즉 영육 간의 온전함을 회복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현세뿐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주어질 부활, 즉 영원한 안식과 평안까지를 다 포함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자, 그러면 건강하게 되다와 구원을 받다라는 말은 같은 말일 수도 있지만 구원받다라는 말이 더 포괄적이다는 이제 이야기, 여러분들이 한번 잘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사도들이 관리들로부터 소환되고 위협을 당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도들이 내세운 예수의 이름이 가진 권위와 힘은 그들에게 어떤 것이라고 보인 것일까? 자, 그들은 예수로 인해 나타난 기적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많아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누룩처럼 이렇게 확대되어 가는 것이 두려웠죠. 나사렛 예수파 사람들의 숫자가 정통 유대교의 큰 위협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였고 신문했고 사내들인 공의회를 모여가지고 신문을 하고, 그리고 이제 놓아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단속을 한 거죠. 사도들을 위협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관리들로부터 소환되고 위협을 당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들이 내세운 예수의 이름이 가진 권위와 힘은 그들에게 어떤 것으로 보여졌을까? 자, 야훼라는 말이 예수라는 말은 어떤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라는 말입니다. 여호수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야훼는 구원자이시다. 이런 이 여호수아라는 말이 헬라어나 혹은 라틴어 형태가 뭐냐면 예수가 됩니다. 예수. 영어로는 이제 지지어스라고 이제 발음하는데 독일어는 예수, 헬라어도 예수 발음이 우리말하고 똑같 비슷해요. 자, 예수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런 뜻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구원의 문이라고 생각이 되는 예수의 이름, 이것이 이제 기적을 만들었고, 이 이름에 대한 권위와 힘이 있었는데 이 정통 유대교에서는 이건 이제 반박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내세운 예수의 이름이 가진 권위와 힘은 바로 새로운 구원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새로운 문이 열렸다. 이제 이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 한 말을 보면 그들은 이미 예수의 증언자로서 완벽한 모범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위한 증인 사역에 목숨을 바친 이들이라는 점을 확신하게 됩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지 그 내용을 확인해 봅시다. 8절과 12절 한번 참조할 텐데, 자, 이 증인이라는 말은 법정에서 진실만을 말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최종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의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증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진심으로 존경하는 사람들이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성령의 강한 힘과 격려를 받고 있는 사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의 증언자로서 모범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어떤 외부의 압력과 협박 앞에서도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을 고백하고 온 세상의 구주 되심을 당당하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특히 사도들은 이 반대자들의 억압과 논리에 참 약자들, 사회적 약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결코 대적할 수 없다. 이들이 유대교 지도자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그 사회적 약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를 고치는 그 사건 말이죠. 이러한 기적의 사건들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위한 증인 사역에 목숨을 바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뭐 때문에 가능했느냐, 어떤 점에서 그런지 그 내용들을 확인해 본다면 바로 이거죠. 초대교회가 바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증언자로서 목숨을 내어놓고 행동을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전면적으로 역사의 무대에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었죠. 이것이 어쩌면 바로 새로운 커뮤니티, 즉 예수의 목숨을 건 사람들, 예수의 목숨을 건 공동체가 출현했다, 그런 이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만남과 믿기입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내가 이것만은 어떤 경우에도 세상에 꼭 전하고 싶다는 믿음의 주제나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무엇이며 혹 그것을 드러내고자 힘썼던 경험이 있거든 함께 소개해 봅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는 예수를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건 분들의 은혜와 사랑의 빛을 진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과연 여러분들에게도 또 저에게도 여전히 예수님은 내 목숨을 걸고 전할 가치가 있는 분인지 묻는 질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참으로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만큼 예수님을 전하는 그 열정이 식어버렸을지는 몰라도, 또 지금 이제 코로나의 상황에 좀 이제 이런 위기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뭡니까? 우리 생명보다 귀한 분임을 명심하고 언제든지 그를 위해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만남과 믿기입니다. 영어에 크리스토퍼라는 말이 있습니다. 크라이스트 오퍼라는 말이죠. 예수님을 등에 지고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요즘과 같이 믿는 자들에 대한 세상의 따가운 지시를 받는 시대 속에서 과연 나는 예수의 이름에 담긴 믿음과 자부심을 어떻게 드러내면서 살고자 하는지 한번 증언해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코로나 시국에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기는 신자와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복하고 통회해야 되겠죠. 내 삶의 방향이 주님을 보다 밝게 드러내게 하는 쪽이 되어야 되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일관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크리스토퍼라는 그러한 이름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지,
다시 이렇게 한번 반성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통해서 예수의 목숨을 건 사람들,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 이것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나가기입니다. 오늘 서로 받은 은혜를 공유하면서 친교를 나눕시다, 이런 이야기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를 고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기적과 예수의 이름을 통한 새로운 공동체가 출현했을 때, 예수의 목숨을 건 사람들이 등장했을 때,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서 가두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전하지 못하도록 단속했음을 기억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지도 못하게 하였고, 또한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일들을 금지했던 일들을 기억합니다. 주님, 오늘 코로나의 이 위협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게 하시고, 참으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저희들이 목숨을 걸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요한이 경험했던 그 초대교회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아버지 하나님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지만 하나님 말씀 잘 이해하고 잘 듣고 사도행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초대교회에 임했던 그 놀라운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